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으로 또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며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자 하는 그런 개념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력, 달력 같은 거죠. 그런 일과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랐습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해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 그 절기로 주현절, 그리고 그것을 지나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승천주일을 지나서 성령 강림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대림절, 예수께서 이제 탄생하시기 전 기다리는 그 대림절에 이를 때까지 이 성령 강림절이 6개월여 길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교회력의 절반 가까운 기간을 성령 강림절기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못지않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종교강령제 1조에 보면 성삼위일체를 믿는다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의 일체 안에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생으로 되신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시다라고 했고, 4조에는 성신, 즉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오신 위이신데 그 본질과 위엄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일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우리의 개념상 그냥 하나님 하면 그려지는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주권자시고 사랑이시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으니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자주 듣다 보니까 예수님 하면 이런 어떤 모습까지도 우리가 상상을 해내며 조금 더 나아가면 저 성지 이스라엘을 거니시던 예수님, 특별히 그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 고쳐 주시고 복음, 진리 이것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름은 부르기도 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때 특별히 이렇게 개념상 와닿는 게 뚜렷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주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마지막 순서로 축도하는 순서가 있죠. 그때 늘 반복되는 축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는 그냥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감화, 감동, 교통하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행하게까지도 하시는 거죠. 이 감화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감화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좋은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스럽게 변화하는 것. 이걸 감화라 얘기를 해요.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그리고 우리와 교통하신다. 그 교통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교통은 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늘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우리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얼핏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 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그냥 두려움을 가지고 엎드려야 될 분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나 하나님 나라 가 계신 분,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해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 모든 분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늘 교통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것을 인식시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교통하는 분이에요. 교통이란 사귈 교자를 쓰는 거예요. 통자는 통할 통자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 서로 통하고 예수님과 서로 사귀고 통하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하고 교류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성령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이 아닙니다. 성도들 간에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있고 각기 인생의 각자의 계획과 목표를 정해놓고 또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지만, 성령이 교통케 하심을 따라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늘 알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인식시켜 주시는 그러한 교통, 성도들끼리도 서로 함께 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 교류를 가능케 하시고 그것을 늘 인식케 하시는 분, 그러기에 성령은 우리의 삶에서 분리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제가 개념적으로 말씀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예 간략하게 축약을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따라해 보세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 알게, 믿게, 살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살긴 살아가는데 이 살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하신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알게 하신다. 이 첫 번째 말씀이 성령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내가 한 말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설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사람들 앞에 설 때 하는 그 얘기 뭐냐면, 사람들 앞에 가서 전도할 때, 또 하나는 박해받는 상황에서 붙잡혀갈 때, 그때 너희들이 무슨 말 할 것까지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내가 떠난다 하는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마놓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다고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냈고 예수님이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과 동행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이거 뭐 세상에 두려울 것 없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추앙을 받으시는데 이분이 느닷없이 떠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고 두런두런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 그들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나와 동일한 보혜사, 나 같으신 분, 너희들이 지금 나이를 생각하고 나하고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삶, 이것이 되도록 하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오시도록 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났고 최후에 만찬과 함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일. 진리의 성령은 누구시며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전에 계속해서 제자들 훈련시켜 오신 내용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 장차 세계에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은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요.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까지 주시는데 이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었죠. 예수님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려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이 파도의 풍랑에 죽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아 잔잔하라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멈추고 물결이 잔잔해질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이 순종하고 물결이 순종하고 이 자연이 순종을 하지? 귀신을 쫓아냈을 때 야 어떻게 저런 게 그것도 군대 귀신 들려 사람들이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는 저런 사람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알아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 앞에 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귀신이 순종하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거기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것도 너희가 지금은 감당이 안 돼.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들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알려주시리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진짜 부활하신 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자들 각 사람마다 성령 받았을 때 이들은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게 다 그렇구나 아멘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알게 하시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령은 우리로 이 진리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이게 말씀이 어렵고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시오.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주님. 오늘 그 성령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개념을 알게 돼요.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땐 몰라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의회 관원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배운 사람입니다. 아마 랍비 계열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이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하는 걸 보니까 랍비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 난다고 하는 것은 출생인데 아니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했을 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우리로 거듭나게도 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존재, 즉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성령이 오시면 인간이 죄인 게 맞구나. 여러분, 그걸 기독교 교리에서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아주 근원이 되는 죄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라는 거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여 그게 하나님께 불순종이요 교만이요 죄가 됐는데, 그 이후로 아담에게는 유전적으로 그것이 죄의 본성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 받고 보면, 성령이 알려주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맞네, 내가 죄인이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강팍하기도 하고 요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죄성이 있고 이게 온전치 못하구나. 그게 그 원죄에서부터 파생돼 나오는 우리의 인간의 성품이고 성향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떠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야 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이것까지도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 신앙생활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냥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이 안 되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다 안내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니 기도를 하세요. 기도가 안 될 때 나 기도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것까지도 성령께 하라는 거예요. 다 알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구나. 어느 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여러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대단한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이 때때로 울며 기도도 하신 걸 보고, 또 사람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시며 눈물도 흘리신 걸 볼 때 꼭 예레미야 선지자 같습니다. 불같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장차 오실 그 예언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답을 비슷하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을 작게 해주시잖아요. 야,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다. 인간에 의해서 내가 안 게 아니고, 인간의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이 알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알려줘서 안 거다. 이게 성령의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뭐길래 그분이 구원자고 주님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니 내가 주먹을 믿지 무슨 예수를 믿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보니까 내 힘대로 살아오고 내 능력 있다고 살아오고 내 스타일로 살아오던 이 사람들이 주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세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제자들을 만나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내가 성령을 받으라고 그 말씀 먼저 하셨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분이 부활하신지 아니니 몰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 앞으로 너희들이 성령 받게 된다.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한 지 열흘.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게 성령 강림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더니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각 사람마다 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사실은 예수님 붙잡히시고 죽으셨을 때부터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한패라는 얘기를 들으며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니 우리도 저런 박해를 받을까?
그러한 염려 속에 있던 이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야, 있을 수 없구나. 뛰어나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이분이 진짜 우리의 구주시다. 이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고라장것도 문을 박차고 광장으로 뛰어가서는 그때가 오순절 절기입니다. 수백만 명이 모인 오순절 절기에 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때에 각국에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성지순례를 한 거예요. 절기순례를 하는데 각 나라 각 지방에서 각 나라의 말이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나라 그 지역 말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지역의 말로 말을 하지? 이 사람들 행색을 보니까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에는요. 한 가지가 뭐냐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 말을 할까? 여러분 성령이 교통하게 하신다 그랬죠. 교통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알아들어.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50일 전에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50일 전에 다시 살아났는데 니네들이 지난번 절기 6월절 무교절기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분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여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강팍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느니라. 이런 얘기를 딱 했더니 이들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전하니까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20장 이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들이 찔림이 오고 각성이 되니까 회개를 했어요. 입으로 시인을 하고. 그랬을 때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이제 예수 믿고 이 중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각기 자기네 이제 살던 데로 돌아갔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 살던 사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마 여기 남아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의 교인이 불어났어요. 3,120명이 된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자, 교제 통하는 거예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이 사도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요, 기도하고 병든 사람 찾아가고 고쳐주고 하는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두렵다. 어떻게 저런 일이 나타날까?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함부로 해도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고, 야 하나님의 역사가 무섭네. 야 자기네들이 마음속까지 다 훑어내시며 찔림받게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 이걸 체험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표적도 많이 나타나니 그러면서 이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는데요. 어떤 모습이냐?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령받아 모이게 된 교회의 모습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질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때를 위하여, 어려운 자를 위하여, 필요한 자를 위하여, 주의 선교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이때 필요해서 이때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놓기 시작했어요. 청지기 직분의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는 거. 하나됨입니다. 삼위일체인 것처럼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이 같이 모아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니라 집에서 모여 떡을 떼고 속회를 모이는 겁니다.
속회 모임을 갖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거기서 또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속회 모이면. 오늘 이명만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명만 선교사님이 호두과자를 들고 오셨어요. 직접 만들어서. 이분이 호두과자 쥐가기술을 익히셨어요. 앞으로 선교지에 가서 이걸 또 다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거 먼저 한번 연습을 해서 잘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연습이 잘 돼서 먹을 만하게 모양도 나오고 맛도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 좀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봉지씩 여러분 이따가들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술이 익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제주도에 가서 일단 호두과자 사업도 한다는 거. 왜? 필리핀 선교사인데 필리핀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선교비를 계속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또. 그러니까 그걸로 가서 하는데 여러분 제주도 혹시 가게 되면 서귀포 쪽에 성산 일출봉 쪽에다가 자리를 잡으신답니다. 그러니까 꼭 들러보세요. 성산 일출. 오늘 하여튼 다 한 봉지씩 맛보세요. 제가 아까 갖다 줘서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모양도 이쁘고. 쌀로 만든 겁니다. 밀가루가 아니에요.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점심 대신 잡수세요. 자, 이렇게 성령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해.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고 당연한 것으로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그냥 영광이 돌려지는 거야.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느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교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 그룹에 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하여도 믿게 되고 보면서도 함께하고 이게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원형, 교회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걸 내 주 아시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꾸 그런 마음을 일으키세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줘. 너희는 하나님의 딸이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그럴까? 그냥 하나님 하면 되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도 보면 꼭 하나님까지만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 또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가 좀 너무 이렇게 일상으로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뭔가 좀 그래도 아버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함부로 아버지라고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믿게 하신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살되 그냥 밥 먹고 입고 그냥 일하고 일상생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자각되면서 이 안에서 자꾸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너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지. 내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열매, 성령이 함께하는 너의 삶 속에 그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 인격적인 열매들 이런 것들이 내게 나타나야지.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하고,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읽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저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하라시는 대로 하라는 게 따르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뭐냐?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아, 육체적인 우리 소욕, 세상적인 소욕, 이런 게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서는 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들의 삶의 결과요, 행실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저촉되는 게 있으면 회개하여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화평을 도모하지 않고 화목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적인 욕심, 우리가 보면 인간적인 어떤 욕심들, 인간적인 성향, 성품에서 나오는 행신들, 말들, 생각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아이 난 뭐 내대로 살아요. 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스타일이라니까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을 해도 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도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나의 기능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지금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하실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말과 해서 안 될 말, 가야 될 곳과 가서는 안 될 곳,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선 안 될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별이 돼요. 주님이 알게 하시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살다 보니까 이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멋있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좀 내 마음을 이해해 줄까? 아내가 딱 요 마음, 그래,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네.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고 이런 코치를 해주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시면 축복입니다. 그 말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돼요.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신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신약시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는 예수님 아들로서 오신 성자 하나님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너희들의 길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게 하실 것이라, 살게 하실 것이라, 능력을 주실 것이라 해서 그때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도 하면서 성령 하나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착착착착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계획을 세워서 다 가려고 하면 일이 막혀. 안 돼. 환경이 안 따라줘. 기상이 안 따라주고. 무슨 일이 벌어져. 아, 이게 아닌가? 그래서 그럼 거기서 조금 옆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해서 나중에 그럼 둘러가지 했는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기도하고 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그쪽을 전도할 때라도 이제는 유럽으로 향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느 날 너무 답답한 가운데 이 선교 전도해야 될 사람이 답답한 것이다 보니까 저쪽 마게도냐 쪽에서 사람 하나 영상이 손짓하는 게 보이는데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아하, 저기구나.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은 저쪽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왕성하게 전도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기적을 나타내고 이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는데 느닷없이 성령께서 너 가사로 가는 광야로 나가봐라. 광야에 사람도 없고 전도자가 여기서 많은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가봤더니요, 그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 광야에 누군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 성령께서 이르시되 다가가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다가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이 이사야서 53장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그 부분이에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 말을 붙였어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 나 그러잖아요. 도대체 모르겠는데 당신 알면 좀 알려주시오. 빌립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알지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차에 같이 올라가서 이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성령 받은 빌립이 가르치니까 이 사람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서 가다 물이 있는 곳에 내려서 세례를 받았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감닥의 여왕의 국고 맡은 재무장관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주님은 저쪽을 가봐라.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것까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의 방향을, 나의 인생의 비중을, 내 일의 방향을 어디다 둘까? 지금 이런 답답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지혜가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 지혜가 부족해? 그러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지혜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로 끝까지 잘 살게 하십니다. 그 잘 살되는 얘기는 부자로 살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마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게 되면 힘을 얻고 난 저분하고 있으면 꼭 예수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감동의 역사.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왜? 성령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모하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 우리 뭐예요? 기도하자. 기도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성령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들이 그 말씀이 딱 강조되니까 모여서 기도하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언제 또 임하는지 아십니까? 안수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할 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빌립 집사가 전도하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막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가지고 힘을 보태고요. 합력사에 그러는데 이 사도들이 그들의 머리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했어요. 바울이 다니다가 전도한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가마력이 없고 뭔가 부족함이 여실히 나타나.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냥 인간적인 열심이고 인간적인 습관에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안 나타날 때 그걸 질문했더니 우리는 성령이라는 얘기 들어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말씀하며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여러분 안수할 때 여러분 목사 안수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애들에게 안수해 주는 거 안수. 여러분들에게도 안수를 하는 거예요. 매월 1일만 되면 우리 월사 기도에 새벽 기도해야죠. 그때 안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겐 은혜가 있을지어다. 있는 거예요. 어느 여자분이 서울에 목회할 때 이분이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중국에 출장을 오가면서 건설회사에 사는데 아파트 짓고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이제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날 안수하는 날 안수기도 했더니 이분이 또 한동안 안 있다가 안수하는 날 또 나오더라고요. 한 3번째 되는 날인데 석 달째 이렇게 좀 나오고 하는데 한 번은 가지 않고 있더니 물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나한테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신지 지난 한 달 전에 무슨 기도하신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난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목사님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자기가 중국의 그 아파트 그 심양 쪽 그쪽에 가는데 아파트들이 중국에 막 지어지는데요. 자기가 그 일의 책임자 중에 하나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처음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대해서 광야에 길이 나고 이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이 물이 흐르는 사람 살 곳으로 만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지도 이 기도를 했다네 자기한테. 그때 그 확신이 생겨갖고 갔는데요. 가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싹 됐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냥 저도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고넬료의 집에 천사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 계시해 준 거죠. 베드로 총에서 말씀을 들어라. 베드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 집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아멘.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대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의 영이 인도하시고 임재하셔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며 성령님과 친밀한 이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